자, 우리가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알기 이전에 우리 모습이죠. 예. 원래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는 자 순종을 몰랐고, 예. 그리고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2장 11절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 전의 모습, 오늘 3절의 모습이 우리 전의 모습이죠. 주를 알기 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원래 우리는 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요.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자요. 늘 진노의 영을 받아가지고 가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원래는 약속도 없었고 이스라엘 밖에 나라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었는데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랬죠?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라 그러니까 내 삶의 조건을 따라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심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아. 무슨 씻음? 죄 씻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잿물로도 안 되고 허단, 수단, 비누도 안 된다. 세제도 안 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에 이렇게 그 긍휼하심을 따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전서 9장에 가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지금 이렇게 악하게 쓰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뺏었다 넣었다 뺏었다 넣었다 뺏었다 넣었다 하시면서 강팍하게 하시고 못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올 때까지 보내기로 약속을 했지만 거기까지 따라와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불순종을 해요. 우리는 못되게 굴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영을 받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뭘 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증거를 하게 하시는 것을, 기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을 시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까지 갈라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줬다. 바로에게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내 신앙 자체가 어리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못되기만 굴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갑니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서 축복받을 자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 얼만큼 고백을 하고 사십니까? 자비와 긍휼을 입었고, 자, 자비와 긍휼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을 가면 이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자, 우리 형제 바울도 이렇게 썼다 그랬더라고요.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나 봤더니 바울이 불순종할 때 바울이 못되게 굴었잖아요. 하나님 대적자로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확 변해버렸어요. 확 변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일체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기 자신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일체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때문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나 같은 죄인을 얼마만큼 참고 기다려 주셨을까? 지금도 진행형일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성장했을까?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죄와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기도해 봅니다. 회개도 해봅니다. 근데 또 안 돼요. 환경은 거꾸로 가죠. 내 맘대로 되는 일은 없죠. 하나도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까지도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과 싸우느라고 애를 쓰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힘쓰고 애쓰고 애썼지만 뭔가가 잘 안 되네. 나 왜 이렇지? 라고 여러분 하는 애를 쓰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적인 것들과 충돌 속에서 우리 안에 자아의 물결이 요동을 칩니다. 육적인 것과의 충돌이 우리 삶에 오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걸 갖다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이런 육적인 충돌이 와도 자아의 물결 치지 않아요. 잔잔해요. 밀어내야만이 온전히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밀어내지를 못하고 감정이 물결 속에 그냥 휘말려 버린단 말이에요. 화가 나니까 쏟아버리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버리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다 쏟아버리는데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물도 저축지 못하고 다 빠져버리고 날마다 마른 웅덩이요. 심령이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 우리 안에서 그 긍휼 입은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 따라 하나님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과 충돌 속에서 도덕적인 변화가 없어도 축복이 올 것이라 율법적인 신앙 가지고 날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7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받을 자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천국은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야소가잖아요. 100세의 아들 그렇게 기도해서 몇십 년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육적인 사람인데 얼마나 괴로웠겠냔 말이죠. 3일 길을 걸어옵니다. 사라하고 대화 안 해요.
3일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했을까. 혹 하인이 말릴까 봐 하인도 밑에 내려놓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 야고보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일을 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다. 아는 말씀 가지고 백날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도 삶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야만이 육적인 모든 충돌에서 이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구원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우리 첫째 구원이에요. 첫째 축복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축복을 내 삶의 육적인 것들에 갖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물질에 대입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저런 것들에 대입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을 할 때, 복을 시작할 때 먼저 우리 심령을 두드리세요. 두드리면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나도 알지 못하게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로 올라가요. 이 그냥 각 곡조 붙여서 노래하는 이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것 같은 심령 깊은 곳에서 새 노래가 날마다 올라오고 그 영혼이 세상을 딱 갖다 풀어놨을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가면 5대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우리가 하실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갖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오바예요. 그런데 자, 번성의 축복 이건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를 못 다스리는데 자기 환경 하나를 못 다스리는데 사탄 마귀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복이 옵니까? 그러나 긍휼을 입은 백성은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깨닫고 성장할 때까지,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할 때까지. 질질 끌고 갔을지라도 버리진 않아요.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없어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약올라 죽겠네, 별짓 다 해도 자, 하나님은 우리 놓지 않고 이것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뭐를 맺었다고요? 화평의 언약을 맺었는데요. 자, 그 언약은 바로 제사로 언약을 맺었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아멘 하여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아멘 했으면 고쳐야 되겠고 우리가 합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멘 했으면 감사로 받아 믿음으로 넘어가는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고 제사로 언약을 맺었고 자, 신앙의 선조들 통해서도 언약을 맺었고 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에 샛별같이 떠오르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입은 백성. 두 번째는요. 사단은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유혹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때에는 그것을 쫓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환경이 좀 나빠지면은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갖다 줘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 왜 안 돼? 믿어도 안 되잖아.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 11조 하지 마. 감사하지 마. 헌금하지 마.
네 몸 앞만 들여도 안 되잖아. 왜 안 돼?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서 내면에 믿음이 얼만큼 있는가,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이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자, 건져준다고 말씀을 했거든.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단의 속임수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연약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풀에다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곡식이 자라나고 있는데 자, 어떤 게 더 잘 자라요? 잡초가 더 잘 자라요. 신기할 정도로 잡초가 더 잘 자라. 그죠? 그래서 이제 늘 말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말하고 텃밭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말을 해요. 네. 아니 왜 심어놓은 곡식들은 다 잡초한테 눌려갖고 진 눌려버려 녹아버리고 잡초만 쑥쑥쑥쑥 자란대. 네. 자연 주택에 사는 분들 이해가죠? 네. 그 왜 그럴까요? 네. 이 악한 영들은 여러분 굉장히 드셉니다. 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른 게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이 사탄을 이기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0절을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발뒤꿈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리라고 그랬어요. 네. 사단은 한만 괴롭혀도 발뒤꿈치 괴롭히는데 우리는 온 몸을 바쳐서 사단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악한 짐승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지옥 못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백성들의 두 번째 축복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TV에 한번 들어보세요. 맨 무당들이 판을 쳐 그냥. 인생 상담소 거기 가서 뭐 되겠나 안 되겠나. 어떤 여자가 가서 뭐 산속에서 뭐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가 물었는데 잘 될까 했더니 참 됐다고 막 난리를 치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앉았다가 일부러 봤어요. 그 여자가 사업이 안 된다 물으러 갔기 때문에. 저 미친 것들 니나 나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들의 마지막은 지옥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울고 웃어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 모든 삶의 비밀이 있어요. 축복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등 뒤로 던져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의 사랑에 맞서는 비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담대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맞서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금 전국적으로 믿는 자들 속에서도 반 이상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 깨닫지 못하고 나 왜 아프게 합니까? 나 왜 돈 안 줍니까? 나 왜 이렇게 안 되게 합니까? 나 이렇습니까? 삐지고 대적하고 대적해봐야 되는 일 없어요. 되는 일 없어요. 에레미야 11장 4절을 보면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보니까 남의 하나님을 붙잡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삶이 엉망입니다. 가도 자꾸 뭔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나이는 먹어가지. 되는 일은 없지. 악한 짐승은 아담의 우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줘서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잖아요.
이삭을 딱 바치고 나니까 내가 너를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 여러분 귀히 여기는 거 뭡니까? 자녀입니까? 내 삶의 목숨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겼던 아들을 바치라고 해놓고 시험해봤대. 우리 하나님 참 짓궂죠. 그래놓고 뭐라고 하셨냐면 막 급하게 부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자꾸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하나님이 재보는 거예요. 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어 누리게 하리라. 대적의 문을 얻어 누리게 하리라. 네. 대적의 문 열어놓으면 사단 정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이 많은 것처럼 사단을 정복해야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오죠. 출애굽기 2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리라. 하나님이 나 대신 대적이 되어주시겠대요. 자,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셔요.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자 에베소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 저는 기도를 하다가 가장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감동이 밀려와요. 우리가 여러분 환경만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의 손길을 뻗쳐주셔도 거기에 감동할 줄 몰라요. 감사가 뭔지 몰라요. 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늘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자꾸 마음을 뺏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로만 선포되어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 무엇에 대한 구원인가? 자비와 긍휼을 입은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로 구원자만 선포되어 있다면 열심히 죄짓고 살다가 죽으려고 꼴딱꼴딱 할 때 그때 예수 이름 부르면 되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언제까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사랑을 우리에게 자꾸 감정적으로도 부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낍니까? 하나님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이걸 느끼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공?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해요. 건강?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치료 역사도 일어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형통? 만사의 형통? 자, 시편 120편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의 형통을 보는 자,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녀의 복, 구원받은 백성들이 잘못되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잘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잘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잘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